함께 기도하며 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합당한 것으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이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1장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아픈 것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을 배우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온 선택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는 그런 것들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한 주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세우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아픔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일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됨을 그렇게 드러낼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아픔을 맞서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장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교리문답 50번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여기 49번으로 적혀있네요. 50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죽도록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 짧지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죄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 너무 아프고 괴롭고 씁쓸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쓰라림 어려운 고통을 견디며 계속해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는 역사를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으로 미움받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움받아 본 적 있으세요? 미움받는 것 사실 슬픈 일입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고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미움받는 자의 기쁨. 미움받는 자의 기쁨이 오늘 제목입니다. 도대체 미움을 받는데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백성이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으나 사실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택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이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여전히 귀중한 것임을, 그것들이 여전히 귀중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전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세상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중요한 것이 바뀌었잖아요.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이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묻어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쫓아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기에 싫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위,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얼마나 밉습니까? 그리고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지배, 피지배 뭐 이런 말 자체에 대해서 반감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세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요, 어떤 강압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때때로 그렇기도 합니다. 실제로 죽을래? 믿음을 포기할래? 갇힐래? 믿음을 포기할래? 이런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훨씬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마음에 품게 함으로 그렇게 세상의 지배가 시작이 되고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영을 품고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그럴 때에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세상이 중요한 가치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택하여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 차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생각과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가치를 쫓아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수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탄과 함께, 자신과 함께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소유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소유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지옥에도 함께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또 세상의 목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너무 쉽게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달콤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끝까지 몰려 있잖아요, 사탄이. 정말 치열하고 치명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한 사람 빼내가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했던 사람을 한 사람 예수님의 것으로 빼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게 자신의 목적이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당연히 괴롭히고 싶겠지요. 자,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요,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를 시기한다, 질투한다라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없는 것인데 우리만 받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과는 크게 많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은요, 자기 자신들도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면서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죽자는 그런 마음이지요.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르밧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셨다는 거죠. 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4장 28, 29절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극도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끄집어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왜요? 왜 사람들이 이런 극렬한 반응을 보입니까? 부분적으로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선택받은 사르밧 과부, 선택받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두 사람만 받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극심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런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감을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죠. 그래야 맞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지켜왔습니까? 그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하니 그런 자신들이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극심하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율법을 지켜온 자신들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삶,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부정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반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원하신다.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구원하신다. 네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당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극도로 분노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 세상의 지배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좌우하고 구원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부정당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적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대적받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 세상이 예수님을 고난하는 일도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러 갈수록 세상의 핍박도 극에 치달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극도로 반감을 일으켜서 그 반감이 극에 치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입술과 예수님의 행하신 것으로 선포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거죠. 세상의 통치가,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배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배신자가 뭡니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극도로 미워하는, 우리의 적의 편이 되어버린 것이 배신자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는 하나님인데 세상이 생각할 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었는데 그렇게 미워한 하나님의 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원래 적이었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많이 미워하는 거예요. 극도로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는 행동이 격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아요.
그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그렇게 우리를 크게 미워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배신자가 나와요. 배신자에게 극심하게 대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배신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위계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더라도,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더라도 놀라거나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의 미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확실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인을 찍잖아요. 소나 말에 낙인을 찍는 것은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삿갓을 그 뜨거운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낙인이 찍히면, 찍힌 후에는 주인이 확실해지고 분명한 거죠. 그 낙인만 보면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미워함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무슨 낙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에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당연해요.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지만 이런 아픔을 경험할 때에 물론 괴롭고 힘들고 지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입가에 어느새 미소가 퍼져나가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해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행복이, 어떤 행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가요. 점점 더 분명히,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과 그 결과로 나타난 핍박, 고난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도무지 흔들 수 없게 되는 그런 평안과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냐? 분명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보면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택하여 내음을 받은 그런 삶입니다. 나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 자체가.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증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에서 택하여 내음을 받은 그런 증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는 아직까지는 그 증거들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이런 경우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니 염려할 바가 아닌데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고 그렇게 인정받음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과 화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도 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불신자들 가운데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겠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뭡니까? 돈, 또 권력,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쫓아가면 얻을 수 있던가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쾌락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어느 정도 채워지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또 세상 가운데에는,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돈이며 권력이며 그 쾌락이며 마음껏 누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동의하고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적으로 돈을, 권력을, 쾌락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것을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얻으면 거기에서 정말 만족을 얻습니까?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허탈함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비슷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 중에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족을 얻지 못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띄게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돈과 권력과 쾌락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만족을 얻을까요? 역시 똑같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탐욕스럽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지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에는 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불신자들과 같이 공허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그런 회한을 아는 채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니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니 너희의 삶이 이제 공허한 삶이 되지 않겠구나. 너희의 삶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지 않겠구나.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삶이 되겠구나. 그러니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에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지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애써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애써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좇고 세상의 쾌락을 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반드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정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인정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박해를 피해가면서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서 서로를 확인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물고기라는 그 단어, 익투스라는 단어가 그 하나하나를 그 알파벳 하나하나를 풀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지만.
성도가 전하는 말, 복음과 또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존재 자체는요, 마치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며 서로 성도임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믿는 자, 선택받은 자임을 서로 확인하고 또 모이게 하는 그런 시그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택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시그널이 되어서 불러 모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택한 백성을 모으고 또 성도들을 모으는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3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일생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예배로 계속 병행하고요. 이제 2.5단계로 다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2.5단계가 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전혀 이제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지금처럼 하시면 된다.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성인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 및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5분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예배를 견고하게 세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부활주일은 4월 첫째 주일 4월 4일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사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것은 물론이고요. 또 불편하고 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마다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붙들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인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 안에도 역시 여전히 많은 경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행동들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괴로움인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받지 않으려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아픔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아프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왜 그런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입가에 미소가 져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아버지 그 감사함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픔을 겪고 그렇게 괴로움을 겪고 아버지 그런 어려움들을, 미움을 경험해 나아가면서 더욱더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더욱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을, 그런 만족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아프고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찌르고 우리의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 아픔을, 그 죄됨을 우리가 아버지 벗어냈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치 못한 것들, 그것이 관계면 관계, 건강이면 건강, 또 마음이면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 우리 사업 가운데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 우리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과부들 가운데 다른 방법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입시 문제, 공부하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순적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직장이나 사업 가운데 또 세상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 화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로 우리 모든 가정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본을 따라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수마을교회 강단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또 우리의 모든 교직원들이 바뀌고 아버지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밝히 드러내고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는 그 아픈 말씀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간구하는 여기 모인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